자기가 사고 싶은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를 사려고 이제 애완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들이 이렇게 그 집속에 있는데 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소녀가 지나가면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이 마치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듯이 시끄럽게 왔다 갔다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 한 마리는 멀뚱멀뚱 쳐다도 못 보고 그냥 주저앉은 채로 멀거니 바라만 봐요. 움직이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 소녀는 그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강아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안 돼, 저건 안 돼. 그리고 왜 안 돼요? 나 저거 사고 싶은데요. 저 강아지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칫대가 부러졌어. 그래서 뛰는 것은 물론이고 걷지도 못해. 안 돼요. 죽지 못해서 지금 죽지 않아서 지금 저기서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안 산다고 나 같으면 안 산다고. 그런데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거 사야죠. 그런데 이 소녀는 계속 그걸 더 사겠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 물어봐요. 야 왜 그러냐? 왜 그거 저 안 된다고 그 사람 살려고 그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아저씨를 빤하게 쳐다보더니 자기 발을 이렇게 걷어올려요. 치마를 걷어올려요. 자기 치마도 자기 다리도 목발이었어요. 자기도 의족을 했다는, 교통사고로 의족을 했다는 거죠. 자동차가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한, 강아지에게 잘못해서 저 강아지가 저렇게 됐으니 이제라도 나라도 사람 노릇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 현직 대통령을 옥에 가두는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가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될 수 있죠. 예수님은요, A급 인생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D급 인생, C급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국민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종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집에서 부리는 종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다른 말로 바꾸면 각자 자기 이름을 그 종에다가 집어넣고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종의 도리가 뭔가?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봅시다. 시작.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덕본 사람, 최고로 덕을 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해결되어졌으면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종은 성도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죠. 나. 예수님 주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번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종의 도리 뭡니까? 순종. 주인에게 순종.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의 도리 뭡니까? 예수님에게 순종.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강자편에 서서 한 말과 같아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강자편이죠. 그러면 종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야 네가 순종 안 하라고 해도 지금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목사님 뭐 목사님 순종하라고 안 해도요 나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만 좀 해요. 그만. 한 번만 들으면 100번 읽었어요. 귀가 따갑도록 나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와 같죠. 넓게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 자세죠. 왜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까요? 강자편에 서서 가르쳤을까요? 순하고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악하고 까다로운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순종하래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을까? 좀 까다로운 그 상전도 있죠. 학교 교장도 유독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담임 선생님도 유독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남편도 유독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목사도 유독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있죠. 그래서 순종을 해요. 왜 그럴까? 당시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요 뭘 가르쳤냐고 하면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다. 한 형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아요.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말을 듣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집에 가면은 굽실굽실 해야 되는데 교회는 똑같아요. 평등하대요. 사람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종들이 계급 낮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지들이 가는 곳, 교회는 가난뱅이가 가는 곳, 교회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버릴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또 상부층 위에서도 많이 전했거든요. 지도자들에게도 많이 전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네팔에서 신학교를 하는 것도 그 나라 하이클래스를 하잖아. 그 나라에서 먼저 뭐 초등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민초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분에게 하지 않고 그 나라 하이클래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상부층을 공략을 하는 거죠. 하부층은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부층을 하고 있죠. 그처럼 상부층에서도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부층에서도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당시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똑같다? 상부층 하부층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오나고 빡버텨 맘먹어 버텼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 질서, 집에 가서는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주인이 상전이 종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질서가 깨져버려서 가정이 안 돼.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것들 교회 이거 고치건지다.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해가 돌아가지고 상자를 막 대들고 맘먹고 젖먹고 맞붙은다. 이거 교회 못 쓰겠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할 재료가 되고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사회를 구해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질서 확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뭐 주인이 죽이냐? 칼로 치냐? 팔아먹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해. 누구나 존경해요. 존경 안 하고 안 해도 존경해요. 저분 말씀은 순종할 만해. 순종해서 이만큼도 손해본 것이 없어. 그러면 순종해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틀리고 하는 것마다 손해보고 그래봐요. 제 이야기를 순종 안 하죠. 그런데 할 때마다 맞거든. 할 때마다 틀림없거든. 그러면 순종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존경하고 순종받을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해요. 그건 일반적 상식이에요. 다른 말로 바꿉시다. 우리 부모가요, 존경받을 만해서 공경합니까? 우리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이 순종할 만해서 순종합니까? 내 부모는요, 돈 하나 일점도 벌어온 게 없어. 그래도 부모는 공경해야 돼. 부모는 공경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니까 공경해요. 내 부모는요, 주정뱅이에요. 마약 중독자예요. 순종할 가치가 없어.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 부모니까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조건에 의하여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 공경. 기준에 미달하면 존경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효도도 없다는 것은 곤란하죠. 여러분이 세운 기준에 딱 도달해야 존경한다. 여러분이 세운 기준에 도달해야 순종한다. 여러분이 세운 기준에 도달해야 공경한다. 그건 곤란하다. 사실 까다로운 주인과 이 종 사이에 가장 심각한 것은요, 그러니까 고용주도 그렇죠. 까다로운 사람과 덜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고용주와 나와 관계가 심각하다. 학교 교장도 까다로운 교장이 있어요. 유독 힘든 교장이 있어요. 그런 회사 사장도 그런 사람도 있죠. 그 관계에서는 가장 곤란한 것이 억울한 권한이에요. 억울한 권한. 오늘날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의 정달성을 어디다 이야기하면 밑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은 밑운동을 하라고 이야기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볼까요? 시작! 또 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 맞으면 그 칭찬받을 일이요? 죄 있어서 매 맞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회생활은 있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불협화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상전에게 순종하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인내로 극복하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상전에게는 순종하고 인내로 극복하라. 제가요 초등학교에 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요, 이 연구 1인 1연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교장이 나한테, 어떤 교장이 자기도 연구 논문 하나 써달래요. 대가를 주겠대요. 논문을 써주면은 그 논문 가지고 가면은 승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학사로 나간다든가 뭘 할 생각인 거죠. 안 해줬어요. 얼마나 들먹는지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이놈의 그 관사에서 사는데, 사택에서 사는데, 사택 나가서 집을 불질러 버린다고 가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 당시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 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 말씀,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아라. 성경 말씀 나를 살렸습니다. 인내를 극복하라는 거죠. 서놓고 약화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리사도 인내가 필요하고, 콘크리트는 굽는 시간이 있으니까 콘크리트 기사도, 기술자도 요리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농부도 뭐 심어놓으면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농부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장 인내가 필요하다. 상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 요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예배 시간 따따따따따 주고 치기도 같이 피아노 치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요. 매일 귀찮아. 저희 꼬마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걔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견뎌. 사랑하면요 절대로 버리잖아요. 사랑하면요 절대로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또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인내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일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요 내가 주는 유익이죠. 사랑과 인내는 나에게 주는 유익. 사랑하라, 인내하라, 순종하라, 인내하라. 이것은 베드로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과 명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의 가르침은요, 위증자에 대한 복종은 위증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위증자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위증자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만일 위증자가 악행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부정부조리를 요구한다든가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을 요구하시고 상전은 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뜻을 순종할 것이냐. 사도행전 4장 19절 이걸 선택해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매일 매순간 선택하면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어떤 옷을 입을까, 넥타이는 어느 것을 맬까, 도로에서는 어느 차선으로 달릴 것인가, 사소한 것부터 오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품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든가, 이 결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선택과 결단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선택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을 잘 세워라,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후회 없는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위정자에 대한 의무가 충돌할 때 성도들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 사항들은 잘 선택하고 순종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종은요, 무엇을 얻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획득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삶으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성실한 삶. 오늘날 우리는 복 주세요. 얼마나 복을 기다리는, 그 복이 되게 뭐냐면 물질적인 복이요, 현세적인 복이요, 이 땅의 복이요. 그걸 많이 받으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을 부자로 이야기해요. 부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걸 조금 받으면 그러면 복 못 받았다, 그럼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행하다, 내일 평생 나는 불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만족이라, 그 속에서 만족하라, 그런 거예요. 성들은 어떤 신분이 되든 어떤 이치에 처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예를 바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 감옥 밖에 나왔어도 찬송. 그랬더니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똑같았어요. 감옥 밖에서도
이적이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이적이 있었어. 똑같아. 감옥 안에서도 찬송, 감옥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치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실현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만족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제도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선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는 싫지만 하나님 뜻을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예를 내가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빈부 귀천을 이루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북한도 우리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송일의 한 걸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영원히 거지로 살고 우리는 영원히 부자로만 산다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통일이.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제 공동체 이루는 것은 지지를 해줘. 근데 그 방법에서 부자 거 뺏다가 나눠준다, 그건 뭐야? 부자는 부자대로 살려주면서 약자는 약자대로 살릴 방법을 생각해야지. 부자 것 이래서 이런 이유로 다 때려부시고 이런 이유로 다 때려부셔서 해스처시켜가지고 갖다 나눠줬더니 부자가 그건 반대하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죠.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뜻에 입각하셨어요. 개인적 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입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억울한 고난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억울한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거든요. 한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사 너희에게 부딪혀 그 자질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야 나도 다 알아, 따라와, 이런 이야기죠.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만큼 이 땅에 살진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험을 했다고 해도 나만큼은 못했어요. 맞죠? 아니,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해봤어. 그럼 따라와. 이 고난을 이미 받았어, 다.
내가 다 당해봤어. 그러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는. 우리는 앞에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양반을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다면 거기에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종 성도라고 그랬죠? 곧 나라고 했죠? 상전은 예수님이요. 그분이요. 성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즘을 갖다가 자기 PR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자기가 많이 해요. 자기 PR 시대가 돼서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순종해라, 자기 공을 자랑하지 말아라,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PR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내 자랑을 해도 못할 입장인데 어째서 순종해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받다 받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전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 거기까지요. 내가 이 말씀 보면 답답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순종하고 자랑하지 말고 인내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런 이야기도 순종하 18절에 순종하라요. 19절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요. 20절은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는 이야기예요. 인내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말이 되는 소리에 도대체. 우리 노래, 여러분 이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노래가 있죠. 복음성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여기서 18절 순종해라, 19절 자랑하지 마라, 20절 저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좀 본을 보이려면 좀 좋은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를 다 그대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생포해서 데려왔어요. 군인들을, 적군들을 생포해서 다 그들이 졸졸졸졸 따라가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갇혀버린 거야. 성 안에도 다 잡아 갇혀준 거야. 모든 군인이 거기서 딱 잡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 떠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정신 차려서 보니까 군대에 잡혀왔어. 그래서 싸움 한 번도, 사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쳐버리고 한 사람을 이겨버리고 그렇게 됐어.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요. 순종하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억울한 일에도 참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모범으로 보여줘요. 왜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도 따르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 자, 이제 방금 여기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자기 관리. 자기 내면의 세계를 관리를 잘했어요. 산속에 있는 적보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적이 더 어렵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 관리에 승리하신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신 분입니다. 자, 시작. 부정하시되 마태오 욕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명령하게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역사하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죠. 같이 패하지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맞대면 안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웬만하면 맞대면죠, 같이 싸우고 아니면 폭으로 싸우고 명예훼손을 하고 이야기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문제를 어디에 해결하냐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해요. 당신의 일을 사람하고 맞대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은 나의 차이점이에요. 나는 법으로 해결을 하고 나는 맞대어서 소리 지르고 맞싸우고 하고 같이 글을 쓰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큰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깥으로 밀어버리면 언덕 바깥으로 땅떨어지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땅떨어지로 떨어져서 죽어버릴 수 있도록 와 몰아붙여 토끼 몰듯이 이렇게 쫙쫙 조여서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사람들 둘러싸버려 몰아붙여. 뭐 가까이 와. 그러면 예수님이 점점 들어가갖고 폭 떨어져 버렸지. 그렇게 해서 죽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까이 쪼여오는 압력을 두고 보고 떠가버린 서서 그냥 당당하게 걸어나가셔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던 그 조여오던 그 사람들이 살살살살 물러나고 피를 터줘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나누어 생선을 계시게 할 수 없느냐고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요, 내가 12영 그리고 12사단 우리나라 군단이 있어. 제1군, 2군, 3군, 3개인가? 세계 군대 60만. 근데 12군단 얼마나 많겠어? 많이 가죠. 너무 많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능력을 안 써. 왜요? 이것은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력을 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력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나라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죠. 이런저런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 좋은 위치, 좋은 능력, 나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분들과 나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시시때때로 노래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시담에 달려 그 물고기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생명을 하시나. 여기요, 신이 나무에 달려, 신이 나무에 달려. 예수님 어디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이경 집사님, 예수님 어디에 돌아가셨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그럼 맞아, 틀려. 아, 이렇게 중요한 걸 눈앞에 놓고 발견 못하면 이상하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무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신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집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벽에다가 액자에다가 달걀 껍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산성 모습을 저 달걀 껍질 모자이크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그걸 쳐다보더니 그림은 참 잘 그렸는데 내용이 틀렸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말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걸 딱 내어서 나무에 달려 이걸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은 뭘로 했어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림을 했어요.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지. 우물쭈물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더래요. 그럼 자기들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래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여호와 증인은 지금도 예수님은 나무에, 통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통나무에 죽었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것만 물어보는 사람 보면, 그거 물어보는 사람, 아, 이 사람 여호와 증인이다, 그러면 돼. 그렇게 알면 돼. 그 중에 하나, 다는 아니지만, 아는 방법 다는 아니지만 그 중 하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죠. 종은 상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상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종의 차세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 죽음이 주는 유익 뭘까요? 시작. 죽음이 주는 유익 첫째, 고난이 주는 유익 첫째,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생로병사를 몰라서 석가모니는
출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에요. 불교는 그 생로병사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집을 나갔고, 기독교는 생로병사의 원인을 알고 돌아왔어요. 단번에 해결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불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 또 시작. 저희가 지난 양과를 드렸더니 이제는 저희 영혼으로서 당신에게 구원합니다. 불교는 길을 몰라서 가출했어요. 어느 것이 길이냐? 그 길 좀 찾자.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속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출을 했던 사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는 희생이었고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실한 삶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현실을 초월하라는 뜻도 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알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알라.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유익, 이것은 회개하여 구원받는 바다라고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덕을 가장 크게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덕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은 여러분과 나요.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수혜자입니다. 예수님 죽음은 최대 수혜자는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금식할 수 있을 만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주의를 가집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이 주는 유익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 조금이라도 만분의 1, 억분의 1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데 게으른 저희들 주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